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알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부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29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하여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잔치의 비유에서 보면 잔치에 청음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임금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선 종들을 시켜서 명하기를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생명의 부활을 맞을 줄 알았는데 심판의 부활을 맞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두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기를 바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고자 하되 내 뜻과는 달리 내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가? 내가 선한 일을 하였으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한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뱀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서 아, 뱀을 먹으면은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뱀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살모사.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산에서 살모사를 하나 잡아가지고 집에다가 놔뒀어요. 도망갈까봐 세숫대에다 담아놓고서는 뚜껑을 탁 덮어놨죠. 저는 그날 얼마나 기대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드시면 건강해지실 거야. 그러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날 아주 진짜 무진장 맞았습니다. 저는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보더니 누가 뱀을 여기다 갖다 놨냐고. 아휴, 그날 아주 무진장 혼났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저는 야, 내 아들이 최고다 이렇게 칭찬받을 걸 기대했는데 웬걸요. 그날로요 무진장 혼났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내 생각과 전혀 어긋나 버릴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있어서 선한 일은 뱀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뱀을 피하는 것이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선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독성이 강한 살모사를 잡아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굉장히 걱정을 끼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건강하게 하리라.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살모사에 물려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살모사를 잡아온 걸 보고서 걱정을 하셨고 기겁을 하셨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알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이 원치 않는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었던 겁니다.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부모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판단 못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으면 내가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저는 뱀을 잡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인 줄 이 시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라 하시냐면 선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하면 오직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아니요. 내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진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진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진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써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가득함을 알았노라 하고 말씀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써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맞이할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선한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며 오직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착각 속에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지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은 생명의 부활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늘 귀담아 듣고 늘 알고 늘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